오늘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설교 자체에 대해서는 설교가 어렵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다 생각됩니다. 요한일서가 그렇게 서사적인 이야기,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교회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고요, 또 어느 시점에서 배우는 자의 자리에 있다가 가르치는 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멘토링을 받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은 인생의 성숙을 경험하면서 모두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부모님의 집을 마지막으로 떠나왔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선합니다만, 제 부모님께서는 어려운 형편에서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계셨지만 지금 생각 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자라왔고, 특별히 또 목회자, 장로님이셨다가 뒤에 목회자가 되시고 또 그렇게 목회 10년, 15년 하셨을 그런 즈음에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확고한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던 것 생각합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 늦게 돌아가면서 이제 돌아와서 그 사명 감당한다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다하신 그 삶을 생각하면 참 귀한 본을 보여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 3학년쯤 되면서 이제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아버지의 개척교회 목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또 다시 학교로 올라오는 그 일을 2학년 때까지 하다가 이제 3학년 되면서 이제 다른 교회로 사역을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부모님을 떠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그런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평생 하셨던 말씀입니다만 그때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거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할 거라고 믿고 나도 기도하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혼자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늘 계셨고 또 그 보여주셨던 본이 엄한 부모님이셨지만 그 본이 늘 제 삶에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목회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 삶이 여러모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하기를 힘썼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부모님의 영향력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그런 거룩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까지 품고 훈련하시다가 그 둥지에서 이제 세상으로 떠나보낸 뒤에 그들은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고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아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완전히 내팽개치신 건 아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다시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삶의 진리 가운데 계속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다 생각나게 하겠다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역사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사도가
그의 한평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 앞에 있는 이 노사도가 수십 년간을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은 수십 년이 흘러서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받은 바의 배움에서 가르치는 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또렷해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더 실제적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이 5절에서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철학적인 이야기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배운 말씀, 예수님께 들은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본문을 요약해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빛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순결하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의 본성은 반대로 어둡고 타락했다는 걸 말씀하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의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이 죄에 대한 고백, 이 죄를 씻는 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설교는 끝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왜 앞에 이런 이야기 하는가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엿보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5절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난 시간에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생명을 발생시키시는 분이시고 이 성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하신 분,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노사도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그런 기억에 그 기쁨을 가눌 수 없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나누었던 이 진리로 인해서 요한 1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보고 있는 너희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가 5절에서 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은유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빛이 비추어지는 것에 의해서 빛을 받는 반사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빛을 받아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일말의 어둠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빛이시고 어떤 눈곱만큼의 어둠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표현을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악함이 없으시고 악이 조금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하나님 불순한 것이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 정결하시고 성결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러운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6절과 7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만 수평적으로는 형제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6절 7절에서 합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할 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빛이십니다. 계시적으로도 빛이십니다. 또 윤리적으로도 어둠이 아니고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살면서 빛 가운데서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 가운데 살면서 빛 가운데 교제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거하지 않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빛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구절에 이 47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말을 듣고 지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쭉 이야기를 하시지만 내 말을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시고 계신 것은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빛 가운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어려운 표현이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면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제자, 온전한 제자가 그제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가 그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돼서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진리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빛 가운데 살고 빛 가운데 교제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걸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추방하고 빛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또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돼지를 키워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 돼지를 키워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 중학교 1, 2학년까지 돼지 밥 주고 똥 치우고, 이 돼지의 습성을 보면 안 치우고 가만히 두면 그냥 그 자리에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합니다. 그럼 하얀 돼지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커먼 흑돼지가 됩니다. 피부가 바뀐 게 아니라 때가 그 모든 피부를 덮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는 진흙 속에 뒹굴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양은 진흙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양은 진흙 속에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둠 속에 있으면 당연히 불편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나와야 빛에 거할 수 있고 빛에 거해야만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빛 안에 있을 때 편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8절부터 10절까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만일이 3번 나오지만 8절과 10절 만일 2번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죄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진리가 없다, 우리는 거짓하는 것이니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과 사귀고 옆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사귑니다. 하지만 이런 교제와 사귐 속에 때로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빛만 있지 않고 어둠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순간은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순간은 빛이신 하나님이고 빛의 자녀인 우리지만 어둠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다 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칭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여러분은 칭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뭡니까? 의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자니까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간주되고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을 받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는 항상 죄가 도사되고 있고 그 죄가 어둠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서 우리의 이름을 완전히 파내는 그런 죄입니까?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서 우리의 이름을 파내는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로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혹 죄를 짓거나 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 호적을 팝니까? 그건 인륜이 아니죠. 호적을 파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자녀된 자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럼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절과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호적 판단 말입니까? 안 판단 말입니까? 안 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된 의인이라 하는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고 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 죄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을 빼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도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 찔찔 짜면서 그런 회개기도 지금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없었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로 와봐라. 우리 교회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기쁜 소식이 있는 교회야. 무슨 교회인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기도 다시 더 할 필요가 없다. 죄 용서 받은 기쁨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셨다면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이 이렇게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질질 짤 필요 없다. 그래서 너네가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백 미터만 가면 기쁜 소식 성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당시에도 영지주의자 이단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지주의 이단도 죄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영지주의 이단은 우리의 영이 선하기 때문에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의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그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은 선하기 때문에 죄 지은 육체가 영을 훼손하지는 못한다. 영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 이단과 바로 옆에 있는 구원파 이단의 공통점은 칭의의 면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는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또한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칭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의인이지만 성화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현실적으로 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존재라고,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이단을 만나게 되면 오늘 이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들의 도전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구원파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많은 사고와 학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좀 모아봤는데요. 진화론자들은요, 죄는 인간의 동물적
선조의 잔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신론자들은요, 모든 걸 다 신으로 믿는 자들이죠. 모든 것이 신의 일부고 죄도 신의 일부니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행동주의자들은 환경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리 분석자들은 죄책감, 불건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의 구조학에 대해서 우리는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완벽주의자들은 무죄한 완벽의 단계에 내가 도달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상대주의자들은 절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라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술 중독자들은 술 중독은 죄가 아니라 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또한 죄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 없다고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속이는 거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거라고 했습니다. 10절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칭의를 받았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공주로서 살아갈 때 우리 몸에 더러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내야 되는 거죠. 몸에 더러운 때를 반드시 씻어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진행되고 있는 또 진행되어야만 하는 성화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칭의 측면에서 의인으로 간주된 우리가 이 성화의 측면에서 이런 죄의 때를 어떻게 벗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성화 과정에서 어떻게 어둠의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는가? 9절 말씀에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보셨던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면서 빛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용어로 회개라고 하죠. 회개한다.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신학적으로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의 회개입니다.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적인 깨달음 속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성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걸 마음으로 아파하며 고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들었을 때 회개는 정말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내가 빚을 갚듯이 이 죄악을 청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의지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자백한다는 것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도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그 죄를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도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180도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여러분 회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행한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모든 죄가 씻겨지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하고 이 말씀으로 선언할 때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지고 제가 적용할 때 이 말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전해져야 되고 또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걸 누리셔야 되고, 그걸 누릴 때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여서 또 어떤 모임이든 간에 함께 모이셔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교제를 바르게 행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 적용에서 조금 더 나가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가 없는 교제를 하게 된다면 그 교제는 껍데기 교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교제권 안에 사귐과 교제가 있는데, 이런 교제를 할 때 회개 없는 교제가 있다면 그건 껍데기 교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방에 모이거나 어떤 예배로 모이거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배로 헌신하거나 어떤 자리에 나아가시든지 간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였을 때 정말 그곳에 주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질 만큼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이 내 모든 삶을 다 뒤엎을 만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교제가 서로 간의 진정한 교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랑방들, 우리 작년 사랑방들이 75개 사랑방이 있는데요, 여러 사랑방들을 보면 사랑방들 안에서 순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간혹 들을 때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도 웃고 서로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누면서도 울고, 그런 은혜의 나눔과 은혜의 사귐과 교제가 있다는 순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상상하는 건 뭐냐면, 그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보혈의 충만함이 그 속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회개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빛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수평적으로는 모든 순장님과 모든 순원들이 온 교회가 이곳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충만하게 부어질 때,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안에 죄된 것, 어둠의 것, 이런 것들이 있도록 용납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때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는 화단 가꾸기를, 한 글자가 빠뜨렸네요. 잘 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는 화단 가꾸기를 잘 해야 된다. 여러분, 화단을 갖고 보고 계십니까?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면 베란다에 또 화단을 가꾸고 구성하고 화분을 또 두시는 가정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과 교제는 이 화단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화단을 가꿀 때 여러분, 좋은 화초와 좋은 꽃, 이런 것들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가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원치 않게 거기에 뭐가 생기죠? 잡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화단에서는 잡초가 나는 것은 쉬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화단에 잡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지 않고 그 화단이나 그 모든 들판에 잡초가 더 무성해지면 정말 자라가야 될 나무나 화초나 꽃이 질식하게 됩니다.
질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화단이 아니고, 화단이 꽃밭이 아니고, 화초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잡초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에서 이 화단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죄의 잡초를 뽑아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단을 가꿀 때 죄의 잡초를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잡초를 다 뽑아내면서 정말 의의 잡초가 자라고, 의의 화초가 자라고, 의의 나무가 자라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교제에 생명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요한일서는 마치 화단을 잘 가꿔야 된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일서 전체의 중요한 단어 3개를 뽑아라고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뽑는 3 단어는 진리, 그리고 순종, 그리고 사랑입니다. 진리와 순종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4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두 말씀은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잡초입니다. 잡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화초입니다. 화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그 생명력으로 전달될 때, 사귀어질 때, 누리게 될 때 진리의 화초가 우리의 화단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랑방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안에서 제대로 될 때 무슨 화초가 자라갈 수 있습니까? 순종의 화초가 우리 화단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우리가 서로 성도들 안에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둠이죠. 여러분, 이 어둠은 곧 잡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빛이 비치게 될 것이고 그 빛은 곧 꽃이 되는 겁니다. 화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화단에 미움의 잡초를 뽑아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 뽑아내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화초가 우리 화단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움이라고 하는, 이미 어둠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죄된 것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뽑아내야만 사랑의 화초가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자라가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순종, 사랑의 화초, 여러분, 이 3가지 화초를 우리 화단 안에 항상 심고 가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 순종, 사랑, 반대는 뭡니까? 비진리, 불순종, 미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릴 수 있습니다. 어둠은 항상 도사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빛을 비춰받은 하나님의 빛된 자녀임을 기억하셔서 모든 교제 안에서 평생 성화를 이뤄갈 때 오늘 말씀의 진리의 화초와 순종의 화초와 사랑의 화초를 계속 잘 갖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의 성숙함을 인해서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교제하는 그리스도인가 할 때 우리가 꼭 4가지 테스트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 순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테스트입니다.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확신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는가? 세 번째는 윤리적인 테스트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 죄의 잡초를 뽑아내면 의의 화초를 가꿀 수 있는가 할 때 그 확신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미움의 잡초에 질식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교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나갈 때 여러분, 어둠의 공간이 물러가고 빛의 공간 안에서 거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기억하는 아픔과 미움의, 증오의 시기와 질투의 그런 모든 현장에 있었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움돋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힘있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전하고 사귀고 누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